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사역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비유, 이 상황을 따라서 그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로,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거의 다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이 작으면 쉽게 잊어버린대요. 내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게 주시면, 이 말씀이 있구나, 이런 새로운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함께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첨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없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랫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쉽게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랫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하나의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깨닫지 못할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아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실 때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도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느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 근데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성도된 자들이 신부 되어지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혼인잔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대형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대형 사건, 대형 사고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생명력이 아주 끈질기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한이 없어요. 아주 생명력이 길어요. 근데 어느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어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접시물에 코박아 죽는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죽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도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사망자들이 막 줄을 이어서 쭉 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고를 당하고 그다음에 재난을 당하고 사망자들, 여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안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장례식 같은 경우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이 마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 그 다음에 거기에 조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곧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시간차. 조금 더 오래 살고 뭐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언젠간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장례식이 있고요, 어리석은 자의 머리에는 잔치집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들이 내 자신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고 여러분 버림받게 되어질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잔치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성가곡의 제목이 뭐예요? 사명이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중요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족, 그 다음에 특히 부모님, 특히 여러분 형제와 친구들,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를 얼마나 믿었든지 간에, 믿은 지 오래됐다면 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크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잔치.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말합니다. 왕,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배설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 임금이 배설하는 잔치.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뭐냐? 그의 아들의 혼인 잔치라는 거예요. 혼인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여러분 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혼인 잔치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잔치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성경은 17절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모든 것,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과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잔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를 다니지를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음식도 먹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 다음에 가져갈 때 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선물 꾸러미를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금이 준비한 모든 것을 준비한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혼인잔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잔치는 큰 잔치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큰 잔치를 베푸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죄사함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받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무엇인가? 첫째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여러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찾아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여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모든 준비하신 것은요,
사람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수준을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째째하다고 하나님도 째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생활 문제도 있고요, 육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는 이게 태산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은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안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변하여 평지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냥 맨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코는 쑥 빠져가지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나의 모든 생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와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회복과 생활적인 회복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치료와 더불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문을 열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통해서 말하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근데 그 거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 18, 19, 20절을 통해 가지고 그 이유, 그게 딱 나올 겁니다. 18절 말씀을 말합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어요. 그들은 여러분 중동은 논농사가 없습니다. 밭농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 그 밭농사가 보리하고 그 다음에 밀, 이 두 가지입니다. 보리와 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잡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사를 짓죠. 밭농사. 밭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것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선택입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봅니다.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 10마리죠. 소 10마리면요 농장입니다. 농장.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밭을 사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먼저 섬기면 안 되겠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너의 삶을 확장시키는 거 중요하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지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여기면서 지금 가만히 태연하게 그냥 못 들은 척 하면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대요. 여러분, 새롭게 된 아내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눠야 되겠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쾌락,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적인 만족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하나님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산 사람처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출세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말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출세하고 사업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이 더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속적인 선택하며 삽니다. 연속적인 선택.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어질 수도 있지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다 먹고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지키면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는 너에게 모든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사탄이 달라붙습니다. 사탄이 달라붙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첫째,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 번째,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이 너무나 솔깃한 거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봅니다. 선악과를 딱 보자 창세기 3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는 거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상 자랑. 여러분, 밭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우절한 사람,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출세하고 돈 벌어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과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기기도 한 여러분 나무의 실과를 딱 보자마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손이 가서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아닌가요?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많은 돈을 해먹고 그 다음에 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욕을 합니다. 감옥에서 집어넣어서 몇십 년을 쳐넣어야 된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위치에 있어도 그런 유혹이 와도 떨쳐버리고 청렴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신앙이지만은 여러분 그 위치에 있으면 더 해먹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더 해먹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쉽게 말을 해도 내 문제는 여러분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따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여러분, 틀렸습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지지도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은요, 지도자는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옳은 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들어야 하고 듣고 싶은 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입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옳은 일을 하면서 옳은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결과도 좋아.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았고 결과도 좋으면 이거는 1등이죠.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아요. 근데 결과는 사망,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결과도 안 좋아요. 이거는 꼴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볼 때 좋아요. 근데 결과도 좋은 겁니다. 이게 1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볼 때 안 좋아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이게 2등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그게 3등입니다. 네 번째는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도 안 좋은 거.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꼴찌죠. 근데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살아갈 것인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으실까요? 거의 안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러십니다. 정말 믿어? 그러면 정말 주님 믿지요? 정말 믿어?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볼래? 그 믿음을 보여볼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다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하지요?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봐.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첫째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무조건 만나야 돼요. 나는 안 보고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노래 모르세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으네.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면요 봐야 돼요. 사랑을 별로 안 해보셨나 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별소리. 우리는 대화가 없어지니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별소리 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면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하나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떤 것,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만남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대화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칭찬하잖아요. 하나님께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야 입에 침이나 발라. 입에 침이나 발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고백입니다. 행동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눈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출세하고 돈 벌고 형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보다도 먼저 섬기게 된 사람을 향하여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에만 해당되나요? 여러분 자신의 일은 아닌가요? 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말합니다. 주의 일 해. 예배도 드려. 기도도 해. 11조도 드리고. 그런데 내일부터 해. 야, 시간이 좀 먹냐? 내일부터 해.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는 누군가? 사탄입니다. 항상 주님은 지금이 의뢰받을 만하대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항상 내일부터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선한 일, 국가적인 일,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야, 나라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네가 편리해, 네가 편안해야지, 네가 잘 돼야 다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를 생각해, 너 먼저 생각해, 너 먼저. 하나님이 뭐야? 네가 먼저지.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서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듣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뭐는 잘 듣는가? 선동하는 말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적 요소를 탁 터치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못되게 선동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환호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실이 살아있지를 않고 거짓이 난무해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임금은 원래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빨리 오시라 그래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세 가지 이유를 내고 못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청하였던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빨리 나가서 시내, 거리, 골목을 다니면서 첫째로 가난한 사람, 두 번째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세 번째로 맹인, 네 번째로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는 사회적 이 약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첫째로 청하였던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이 지금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맹인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누굽니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죄인의 일에 여러분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빈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들이 누구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라그나 카손이라는 읽기도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라, 이겁니다.
팔을 비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 데리고 온다고 너 성경에 발 비틀어서 데리고 오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 그러다가 또 이 얼굴 또 그냥 얼굴 맞아가지고 또 시퍼렇게 이러고 다니지 말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자신감 있게. 왜?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자꾸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 끈으로 묶어와. 묶어가지고 그러고라도 데리고 와.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팔 비틀어서 오고 그 다음에 끈으로 묶여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서 고마워.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서 고마워. 나를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해서 고마워 라고 그들이 너에게 인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된 사람, 그 다음에 이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누군가 믿다가 타락한 자들. 여러분, 산 울타리가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길가에 다니는 사람, 그들은 다 누군가, 그들은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 됐든지 간에 믿다가 타락한 자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이방인이 든 간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딱 넘어가면, 15장으로 넘어가면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죠? 나 같은 죄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었는데 왜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라는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무엇인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를 지금 여러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한 자,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전해야 듣지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구원받지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축복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종들은요, 보세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종을 보세요. 이들은 처음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가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청하라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가가지고 준비가 다 됐답니다. 오시지요 라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유를 대고 못 왔지요. 그러니까는 이 임금은 말하잖아요. 길로 나가서 그 다음에 골목을 다니면서 첫째로 가난한 사람, 두 번째로 몸이 불편한 사람, 세 번째로는 맹인된 사람, 네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소외 계층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전을 채우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다 그 일을 했어요.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때 임금은 다시 말합니다. 산 울타리로 가고 길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기를 다 채우라 했더니 이 종들은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소외 계층에게도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임금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석시킨 사람이 누군가?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데리고 올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데리고 올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오늘 주보 안에 전도 대상자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장씩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3명의 전도 대상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대상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금년에, 근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근데 이름을 적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적는 거예요. 그거를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금년 안에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요?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만만하게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해놓고 그거를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데 야 물이 움직인다, 물이 동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나도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땅을 손을 딛고 몸을 일으켜서 앉는데 1분,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켜서 띠뚱거리고 다리를 절면서 여러분 그 연못가로 가는데 합해서 3분, 이젠 나도 들어가서 치료받아야지라고 하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은 다음에 지금 간증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도 많다. 복도 많아서 저렇게 물이 동할 때 공짜로 들어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구나. 복도 많네. 이놈의 내 팔자는 도대체 언제
번호표를 나눠줬다면 언젠가는 자기에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38년을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 아닌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 아닌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네 아버지는 직분이 뭔데, 네 엄마는 직분이 뭔데,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살다가 지옥 와! 라고 할 때에 자기만 다녀요. 자기네만 다녔어요. 팔을 비틀든지 끈으로 묶든지 데리고 왔으면 내가 왔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벌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과 유흥과 여러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싫으시죠? 저도 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옥 가는데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요? 주 오늘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옛날 복음성가에 그 가사가 있는데, 오늘 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홀연히 변화되어져도 공중에도 주를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신데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지 않고, 저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놈은 돈 벌어야 되니까, 저놈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하면서 방치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다니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구역장 좀 하시죠. 못해요. 성가대 좀 하시죠. 못해요. 조사 좀 하세요.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래.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외의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전에 설교하면서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 돌면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할 때 대부분이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뭐 하면서 부인 때문에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달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청한 자들에게도 가서 임금의 마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외된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임금의 마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서 임금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 이 종된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 카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하나, 둘, 3명 적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지요. 여러분 일꾼이 일을 하는데 싹을 줘야지요. 근데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면 누가 수지 맞나? 내가 더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할 때에 낭독해드렸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그 하나님, 일꾼에게 싹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